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종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또 그 말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말씀이 있니 없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판단할 이런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매주일 엄청난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요즘은 인터넷 매체나 또 기독교 TV에서 실시간 아무 데서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물이 많아도 마실 물 없으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순수한 말씀,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씀, 목숨과 바꾼 말씀, 이었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설교자 자신의 그런 경험들, 인생 철학들 이것을 들으려고 사실은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교회를 위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 몸부림, 치열한 몸부림이 하나님 말씀 속에 지금 녹아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반성인 것입니다. 과연 그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성을 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가 이게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대한 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원래는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감히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게 돼 있고 어떻게 감히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 시비한 내용이 뭐냐?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와 가르침이 다르다는 겁니다. 과연 당신이 하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 구별을 할 수 있는 이 기준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떤 잣대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기준이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증명을 하라 하니까 이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근거하고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이다. 여기서 이제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굉장히 신랄한
고민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정말 바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지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진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가르침에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능력이 부인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부정적이에요. 막 조롱하고 또 혹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냐?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반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놀랍고 참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글을 아느냐 하는 것은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못 배운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식 합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결국 근본 이제 그 동기가 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말씀의 그런 권위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은혜는 받는데 인정은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정직하다면 진짜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이거는 당신은 자격이 없고 당신은 이게 뭐가 배우지 못했고 학교도 안 나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선입견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막 움직입니다. 은혜가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충격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이거 어디서 주온 말이야 말씀을 깎아내린다든지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인격적인 부족을 막 공격을 하거나 외적인 조건을 막 걸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아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는 믿지 않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니까 저 교회 가세요. 나는 안 믿지만 저 교회에 진짜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사람 딱 들으면 알아요. 안 믿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막 반응을 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부정이 되느냐? 그 말씀은 절대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정죄합니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그를 찾아가서 심판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아마 몰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를 두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정통했고 가르침에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성경 지식과 해석을 뛰어넘는 대단한 통찰력이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유대 선생님들은 적어도 한두 명 이상의 그런 멘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오랜 시간 해석 기술을 연마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코스를 안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신하냐,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냐, 어떻게 율법 해석이 그렇게 탁월하냐, 이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이 생각한 성경 해석은 세상 학문의 원리입니다. 세상 학문은 뭐냐?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가르친다는 것이 세상의 학문의 원리입니다. 이 관점은 결국에는 뭐냐? 인간 행위 원리에 근거한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또 성경 읽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은혜의 원리로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깊은 복음의 비밀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복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학 간다고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 중에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집안에서 인터넷 가지고 든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열리느냐? 감사건대요. 같이 교회 안에서 말씀 가지고 부대끼고 서로 그냥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 내 온 인격 속에 체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인터넷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 이 말씀은 내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써먹어야지. 그거는 그래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그냥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깎이고 따듬어지고 울고 웃고 그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온 인격과 마음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갈 필요 뭐 있냐. 집에 안에서 인터넷 들어보고 여기 틀어도 되고 저기 틀어도 되고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교만한 교회 만듭니다. 그거요 말씀 안 열립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설교자는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지는 이렇게 하고 그냥 내용은 이렇게 전개하라는 것입니다. 스피치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혼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득을 해내고 여기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말씀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공로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 다 붙잡고 있으면서 말씀 주세요. 안 줍니다, 여러분. 속에 막 욕심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세요. 안 줍니다. 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지능과 학력과 상관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막 혼인격을 다 담고 헌신하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은혜, 강력한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의 말씀의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한 이 말씀의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학벌이나 자기 자신의 자질에 두지 않았습니다.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스스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스스로 와가지고 내 가르침 막 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으면 보낸 자의 가르침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낸 자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수되거나 전성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그 직접적인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구약의 선지자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기간 말씀의 암흑기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400년 동안 이 근위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누군가 한 말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용은 그럴듯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참 듣기가 쏠깃해요. 왜냐하니까 좋은 가르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메시지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모호해요. 왜냐하니까 영혼의 본질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말인데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보냄을 받은 분은 보낸 분의 말을 하고 위임된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 분하고 보냄 받은 분은 요한복음에서 동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구원을 이루신 장본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에게 권위를 얼마든지 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진정성을 드러낸다고 예수님께서는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진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각자가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막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지를 해줘요. 네가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막 자기 잘 되는 길을 가고 이렇게 하면 늘 불안해요. 마음속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거 바른 거 아니야. 너 그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하기 때문에 혼동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나 인정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모래에 지은 집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자기도 알아요.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망할 변수들은 너무 많거든요. 늘 마음에 불안한 겁니다. 언제 망할까? 언제 한 방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게 되면 계속 확신을 줘요. 너는 바른 것이고 너는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지지해 주겠다. 계속 가라. 도와주겠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하나님 말씀 하나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탄한 거 없습니다. 편안한 거 없어요. 작년보다 올해 낫겠지? 아니에요. 내년 더 힘들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해낼 겁니다. 굴곡이 많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요. 조금만 발만 헛디뎌도 막 낭떠러지로 막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행을 바랍니다. 막 그냥 점치듯이 하트장 가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왜냐하니까 그거라도 믿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확률 게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다가 잘 피하더라도 한번 딱 걸려 넘어지면 끝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어려운 삶의 길은 달라요. 우리는 계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열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출가 각본에 따라서 지금 거기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나의 플롯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 고비를 잘 넘기면 이런 미래가 오는구나. 여러분 보아요. 압니다. 보고 알고 가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뭐 남 좋은 대로 막 가는 겁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끝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절대로 요행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운 그거 우리 안 믿어요. 절대 운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진리성이 확인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혼동을 겪은 것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리고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삶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권위있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면서 중립적인 관찰자라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잖아요. 그 결과는 계속 어둠 속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들은 만큼 답답해져요. 들은 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안 듣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사하고 관찰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계시의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공부 방법을 택했을 겁니다. 계시의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그냥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싶으면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우직하게 한번 믿고 가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생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속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담당했던 그 부서의 임원들과 초창기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의 목회 원칙이 있었고 그 부서에서 해왔던 그 전통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안 맞았어요. 서로 이제 한치 양보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리고 이제 각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계속 밀어붙여. 이제 각오를 막 서로 다지는 그런 측면이었죠. 제가 이제 고민되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제 없어지는구나. 나는 여기서 끝장이구나. 바보처럼 그래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다 이런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일단 편했어요.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 목사님 말 안 통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말이 통하네 이러면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훨씬 더 풍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내 방식대로 또 했어요. 또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참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 내 철학, 내 자존심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는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애들이요 목숨 걸고 붙드는 게 있어요. 이건 내 거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목숨 걸고 붙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세상 성공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거는요 그냥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결정적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작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은혜의 불씨를 끄트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해 나는 것,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게 뭐 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반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받는 게 낫죠. 이거는 실천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해보는 것입니다.
연약해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전부 다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힘을 빼라. 파워를 가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은 전부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 믿음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실천하려고 하면 안 맞아요. 너무 차이가 많은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너무 달라요. 세상은 너무 달라요. 여기서 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군림하지 말고 종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면 밥이에요. 안 맞습니다. 여기서 치열한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내 주도권 내려놔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우상들 다 버려야 되고, 내 경험들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야망들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죽이 되든 밟이 되든 그냥 목숨 걸자. 내 십자가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게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 몸부림을 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의심하고 못 믿고 터집을 잡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말씀 갖고 고민하기 싫다는 거예요. 막 골치 아프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냥 성공해 주게, 좋은 거 주고 이렇게 하고 끝내시라고. 내가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막 터집을 잡는, 예수님께서 그래 하지 말라 하니까 자꾸 터집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뜻을 다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내 존재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막 목회 성공하는 거, 이게 내 뜻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싸우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자기 기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는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가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서 다 꺾어버리고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극복할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만 딱 해도 하나님께 힘을 줘요. 잘한다. 해버리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철석같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던 그 집착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는 너무 많은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다 끊어져야 돼. 끊어지면 눈에 비늘이 탁 부딪히면서 뭐가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것이고, 지금 굉장히 꼬인 문제, 힘들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큰 말씀 하지 않습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말 안 해요. 생각 하나 딱 한번 바꿔볼래? 하나님 말씀 갖고 네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 한번 바꿔볼래? 그게 답이에요. 돈 안 들어요. 생각지도 못한 국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꼬인 상황이 풀릴 겁니다. 약간만 해봐도 돼요. 우리는 100%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발만 뛰어요. 한 발만. 유대인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벗겨지고 막 물이 막 쫙 요단강에 흐르는데 한 발만 뛰어요. 한 발만.
싹 갈라지는 겁니다. 막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 시편 요새 새벽 기도에 증거하고 있는데 늘 하는 말, 나는 신실하다, 나는 인자하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실하다, 그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영원한 비판자로 여러분은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면 말씀이 전부 다 진리라는 것이 검증이 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그냥 덤태기로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딱딱한 말씀, 정말 모순되는 말씀,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 거기가 은혜 완전히 그냥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이고, 그거 풀어내면요, 그거 하나만 풀어내도 인생이 다 풀리는 겁니다. 반드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그거 안 하고 나는 내 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뜻을 펼쳐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됩니다. 전부 다 걸려 다 넘어져요. 그래서 안 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외의 것을 가르치고 붙들고 구할 때 결국 자기 영광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불합격, 불의하다 판정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헌신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 인정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얼마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신적인 성품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불의하고, 너가 얼마나 더럽고, 너가 얼마나 치사하고 옹졸한가, 너가 얼마나 미약한가, 그건 네 자신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내 잘났다는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놀랍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하는 것을 표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기도해요.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했을까? 자기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전도 한번 하고 막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자기 상을 다 받는지 몰라요. 저는 설교자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준비하지 못한 말씀이 막 나와요. 스스로 감탄해요. 야, 세상에 인류가 생긴 일이라고 이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와, 대단하다. 이런 설교자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이제 이상한 겁니다. 그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 다 알아요. 자기 인기, 자기 영광, 가정은 몰라요. 결론 딱 보면 알아요. 자기 이익 챙기는 거, 딱 마지막에 뭘 챙기느냐, 딱 보면 하나님 챙기느냐, 지구 챙기느냐, 딱 그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구하면 절대로 자기가 안 챙깁니다. 자기 손해보고 자존심 구겨져도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됩니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존재감 의식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떻고 말이지, 내가 이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가 나와요. 내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대수롭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대단하죠. 여러분,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구하게 되면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구겨지게 되고 내 계획과 안 맞으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막 주장하고 증명을 해요. 그건 자기를 다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그게 피곤하게 하죠. 내가 옳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옳죠. 내가 뭐 주인공이 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경험이나 종교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유익한 사상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론이 뭐냐?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인정입니다. 자기 잘났다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유대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을 증명을 했죠. 목숨 걸고 연구했어요. 예수님께 그것이 네가 이미 상을 받았고 자기 의다,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1%의 우리 영광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의 자기 의와 자랑만 있어도요,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놀랍게 사용되신 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 끝이 그렇게 좋아하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1%의 자기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운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불씨가 되어가지고 강원도 산불처럼 톨라만 다 태울 겁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다 챙기는 거예요, 자기 거. 오늘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실컷 하고 또 주인한테 밥상 차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주인이 좀 알아주겠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주인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익과 싸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